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사람들의 머리들과 대장과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고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의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계속 그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에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찾아가니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말씀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박완서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6.25 때에 있었던 일들을 모티브로 해서 글을 쓴 사람입니다. 남옥이라는 글을 썼는데 많이 아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한 모르는 분들도 때로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남옥이라는 글 속에서 그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림이 뭐냐면 박수근 씨의 나무와 두 여인이라고 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근데 나무와 두 여인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 주인공이었던 이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경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냐면 6.25 전쟁 동안에 두 오빠가 죽고 그리고는 홀로 남아서 너무나 힘겹게 어렵게 생계를 살아갑니다. 그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또 다른 그림을 보게 됩니다. 옥희경이라는 그런 다른 주인공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있었던 그 그림을 봅니다. 그림이 바로 여기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나무 옆 두 여인이 아이를 업은 한 여인에 서성대고 짐을 인 한 여인은 총총히 지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봤던 첫 번째 이경은 옛날 자기의 모습,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볼 때 이렇게 봤다고 합니다. 내가 지난날 어두운 단칸방에서 본 한 발 속의 고목, 말 그대로 이 그림이 고목, 죽어가는 나무, 매우 오래된 나무라서 꽃을 피거나 잎이 필 수 없는 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다시 이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다시 보게 되니까 그림의 이미지가 좀 달라져 보였습니다. 지금의 나에게는 웬일인지 그게 고목이 아니라 나목이었다. 그것은 비슷하면서도 아주 달랐다. 김장철 소스리 바람에 떠는 나목, 이제 막 마지막 낙엽을 끝낼 김장철 나목이기에 봄은 아직 멀건만 그의 수심의 봄에서 향기가 애달도록 절실하다. 예전에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목으로 보였다면 세월이 지나 자기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고 이제 새롭게 삶에 돌아보다 보니까 이제 똑같은 그림이 또 다른 모습으로 나목이라고 하는 잎이 나고 봄을 기다리는 나무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성경에서도 비슷한 얘기도 나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다윗 왕과 사울도 그렇고 또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러 사람들과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요시야 왕 때도 그랬습니다. 요시야 왕 때 역시도 하나님의 앞에서 섰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을 개혁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가기 시작했죠.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거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섬겼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했다.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똑같은 상황, 대적이었지만 대적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적을 향해서 더 크고 강하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반대로 악한 왕들의 특징이 나타나게 되죠.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개혁했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왕들은 다른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한 왕들의 특징을 했습니다.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겸손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멸시하고 싫어합니다. 역대하 3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겸손하지 않는 왕의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나죠. 앞에 말씀을 보시면 36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악한 왕들의 특징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해도 들어도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지도 않고 오히려 반대로 겸손하지 않고 교만해서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악한 자들, 말 그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분명히 나타납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바벨론이, 아수르가, 그리고 블레셋이, 모압이, 암몬이 나라는 각각 달랐어도 모든 상황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에게나 북이스라엘에게나 매우 힘든 상황은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분명히 나타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은 바로 겸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역대하 3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고대에는 한 나라가 한 나라를, 다른 나라를 침략하게 되면 그가 그 침략당한 신의 이름으로 내게 복종하겠다라고 맹세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신을 모독하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침략당한 나라가 침략한 자를 향한 순종과 복종을 고백하는, 맹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왠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시드기야 왕, 하나님 악하게 믿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시리라. 하나님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 악했던 바벨론 왕,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짓밟았던 그 바벨론 왕, 그 왕을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 다른 악한 왕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목에 매어서 하나님이 순종해야 될 그 몫을 오히려 꼿꼿하게 세워서는 겸손하지도 오히려 교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도 순종도 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의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하면 사실이라, 복종하면 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오히려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도 버렸고 생명도 버리는 그 결과를 맞게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악한 왕들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죠. 함께 같이 역대하 36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오히려 자신을 높이는 것에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불순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모독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악한 왕들의 특징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을 몸소 밖으로 드러내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그 왕들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리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굉장히 멀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내 생각, 내 의견,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가죠. 기도할 때도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이루어지기만을 소망하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기도하면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삶에 맞는 말씀을 한 구절 가져와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만 기도한다면 괜찮죠.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내 삶 속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시간들이 부담스러워져 가고 예배할 때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딴짓하기를 시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에 됨에도 사모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내 삶에 조금씩 나타나는 것이 그런 모습들이죠.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악한 왕들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악한 왕들이 그렇게 악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그 사자마저도 멸시하고 죽이는 일들까지 이르게 됩니다. 역대하 36장 15에서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단순히 성전을 더럽힌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온 이스라엘과 온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기를 선포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다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 나라와 함께 같이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것과 같죠. 우리들의 모습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멀어져 가다 보면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예배에 멀어져 가고 오히려 그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법들과 세상의 반복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이것은 단순히 악한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오히려 우리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아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결단하면서 우리를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악한 왕들의 결말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끝에 아주 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그들이 회복되었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일어났더라 라는 결말이 있다면 우리들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안정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악한 왕들의 결말은 조금은 달랐습니다. 악한 왕들의 결말을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36장 15절부터 16절인데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여호와의 진노를 함께 같이 보면 그부터 시작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고 아끼셨습니다.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사랑해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셨습니다.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랑을 더욱더 풍성히 부어주시기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선지자, 하나님의 사자를 그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왕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의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시작했죠. 하나님은 그때 결단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기를 마음속으로 내리고 계획하였었고 그것을 이루기로 하셨습니다. 이 결말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매우 큰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결말이란 것이 단순히 그렇게 되었다라는 사건의 한 구절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되었기 때문이죠. 요시야 왕 이후에 있었던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애굽 왕 느고에게 나아가서는 그와 전쟁하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해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해서는 오히려 애굽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할 것이라고 교만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때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여호아하스라는 왕은 애굽 왕 느고에게 상납금, 전쟁을 말미암아서 금액, 돈을 지급하기를 시작했죠. 그뿐만 아닙니다. 여호야김이라는 왕도 있었습니다. 여호야김은 오히려 애굽 왕이 강했기 때문에 애굽 왕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왕. 이전에는 강한 나라를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넘어졌다라고 생각해서는 오히려 애굽 왕을 의지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악함을 아시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그 나라에 보내셨습니다.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오히려 여호야김을 침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쇠사슬에 결박하게 하고 그 결박된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끌려가도록 허락하셨죠. 여호야김뿐만 아니라 여호야긴이라는 왕도 다음에 세워졌습니다. 그 왕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으로 말미암아서 느부갓네살에게 잡혀갔고 그 뒤에 나타났던 왕이 바로 시드기야라고 하는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왕입니다. 여호야김의 숙부 삼촌이 바로 시드기야죠. 말 그대로 왕의 명맥이 끊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끼고 아끼사 그들을 마지막까지 붙들려고 하나님의 왕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로 돌아오기를 소망했지만 오히려 시드기야 왕은 그 마지막 결말까지도 악하게 지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였던 성전이었던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고 그뿐만 아니라 불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것까지 이르게 됩니다. 결말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예하를 들었던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픔의 현실 속에서도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다를 기억한 것.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또 다른 반응으로 나타나는 한 사람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가운데 지금 보고 있는 본문이 바로 다니엘서인데요. 오늘 아침 그리고 어제 배웠던 말씀 구절에 보면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함께 같이 보시면 다니엘이 어떤 반응을 나타나는지, 시드기야 왕과 다른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상황은 어쩌면 다니엘 때 더 심각해졌습니다. 남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라고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북이스라엘은 오히려 이방 민족들이 그 땅을 차지해서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방 민족의 나라가 되어버린 것처럼 오히려 거룩함이 아니라 오히려 무지한 자들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벨론 저 먼 땅으로 다 끌려가서는 10년, 20년, 60년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썼던 그 말씀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다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이루기를 마음먹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했다라는 뜻이죠. 우리의 삶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이 분명히 압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왕이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결단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천지 차이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의 모습들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똑같은 그림을 봐도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한 사람이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교회 역시도